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산들 바람처럼 조용히 말씀하신다. 어찌나 조용히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과 완벽하게 교감하고 살지 않으면 절대 들리지 않는다. 그분의 음성에 둔감하면 듣지 못할 것이고 영적 생활은 엉망이 될 것이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굉장히 유명한 기독교 작가이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에 동의가 되십니까? 이 이야기에 보편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항상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도 우리가 사실 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러분 엘리야가 그런 비슷한 종류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 가운데 12절을 보시면 그것을 세미한 소리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세미한 소리를 문자 그대로 옮기면은요 아주 엷은 침묵의 소리라고 굳이 번역할 수 있습니다. Sound of thin silence. 사실 핵심은 Sound of silence입니다. 침묵의 소리. 아마 Sound of silence 하면 사이먼과 가펑클이 생각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사실은 그 말 자체로는 모순되죠. 마치 네모난 세모라고 하는 말이 글을 쓸 수는 있지만 그것이 개념상 잘못됐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침묵의 소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모순되는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그런 표현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초자연적인 현상을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그것밖에 아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분명히 너무나도 섬세한 소리입니다. 너무 작은 소리예요. 마치 침묵에 가까운 것처럼 그런 작은 소리인데 놓칠 수 없는 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분명한 소리인 거예요. 안 들리는 것 같지만 분명하게 들리는 소리, 이런 걸 표현하려다 보니까 그렇죠. 침묵의 소리 이렇게 옮길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엘리야가 이런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 그렇죠, 작게 말씀해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오스왈드 챔버스가 말한 것처럼 엘리야가 하나님과 완벽한 영적인 교감을 나누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보다 탁월한 영적인 민감함을 엘리야가 가졌기 때문인가? 사실 적어도 오늘 본문 안에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게 돼요. 지난 시간 살펴보신 대로 사실 엘리야는 지금 아주 깊고 깊은 영적인 침체의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이세벨의 칼을 피해서 이제 목숨을 연명하려고 저 멀리 도망갈 수 있는 데까지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들어가서 노뎀나무 아래에 누워 있는데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찾아오시죠. 사자를 통해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셨습니다. 2번이나 말이죠. 엘리야는 그 먹고 마시는 것에 힘을 받고 이제 40일 낮 밤을 걸어가서 호렙산에 이르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호렙산에 한 동굴에 들어가서 거기서 거하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왜 엘리야가 호렙산까지 갔는가? 왜 하필이면 굴에 들어가서 숨어 있는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설명을 했는데요. 그것을 다 소개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여기서 적어도 우리가 동의할 만한 것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직 엘리야는 영적으로 완전히 다 회복된 상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그 세세한 음성을 들을 만한 준비가 엘리야 편에서 보면 사실 아직 안 돼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말씀으로 그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산을 가르고 바위를 가르는 강한 바람도 아니고 온 땅을 뒤흔드는 지진도 아니고 모든 것을 다 불사르는 불도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간 다음에 엘리야만 들을 수 있는 그러나 너무도 분명한 음성으로 하나님이 엘리야를 찾아오시는 거죠. 폭력이 아니고 다그침이 아니고 그 섬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의 엘리야에게 그의 삶의 자리가 어디여야 하는지, 그의 섬김의 자리가 어디여야 하는지
다시 한번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호렙산의 이 동굴 앞에 있었던 사건은 엘리야 편에서 보면 또 하나의 은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 사건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엘리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전체 내용에 다 이것이 담겨 있는데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신 그 섬세한 음성을 만약에 한 문장으로 일단 요약을 하고 우리가 시작을 할 수 있다면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길을 계속 걸어가라. 오늘 이제 본문이 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길을 계속 걸어가라. 여러분, 이 핵심적인 메시지를 이해를 하려면 좀 도움이 필요한데요. 그것이 뭐냐면 동굴에 있는 엘리야를 찾아가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두 번이나 같은 질문을 던지시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여러분, 혹시 말씀 읽는 가운데 감지하셨습니까? 9절과 1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동일한 질문, 같은 질문인데 두 번을 이런 질문을 던지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것이 사실 오늘 말씀 전체를 이해하는 열쇠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지금 있는 곳이 엘리야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하나님 말씀하고 싶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엘리야가 있는 이 자리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있기를 원하시는 그런 자리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어느 자리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엘리야가 과연 서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인가?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갈 때 우리는 오늘 메시지 전체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원하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신 이 엘리야에게 주시는 세세한 음성의 의미를 조금 더 들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첫 번째로 엘리야야, 내가 왜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왜 여기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 다음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엘리야 보고 어디 있으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동굴 안에 있지 말고, 동굴 안에 있는 것, 동굴은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니까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조금 신비스러운 말씀이죠. 이게 무슨 말씀인가라고 우리가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사실 엘리야 편에서 보면 이 동굴은 도피의 자리이기도 하고 회피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이런 겁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야는 지금 이세벨이 죽인다고 했기 때문에 그 살해 위협에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을 했습니다. 도피하는 거예요. 갈 때까지 가보고 거기서 이제 호렙산까지 더 들어간 것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사실 로뎀나무 밑에 엘리야의 가장 큰 지금 고민거리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마음속의 부담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선지자 사역을 더 이상 감당하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 이제 됐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선지자로서의 나는 역할이 이제 끝입니다 라고 사실은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동굴은 이 선지자직으로부터 피한 회피의 자리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동굴에 있는 엘리야를 찾아가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엘리야야, 나와라. 나와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라. 내 앞에 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지만 사실 엘리야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19장 이전 장이죠. 18장에 보시면 엘리야가 오바댜라고 하는 선지자, 그러니까 갈멜산 사건 바로 직전에 오바댜라고 하는 선지자를 만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오바댜 선지자를 만나가지고 이제 서로 소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엘리야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18장 15절에 이렇게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18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내가 갈멜산에서 아합에게 이제 나타날 것입니다. 갈멜산에서 이제 일전을 벌일 것이다. 지금 이제
선지자로서의 모든 사명감이 충만한 상태잖아요.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있다. 여기서 내가 섬기는 이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요, 내가 섬기는 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문자 그대로 풀면 내가 그 앞에 서 있는 이라는 뜻입니다. The Lord before whom I stand. 내가 그 앞에 서 있는 여호와.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19장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앞에 서라 말씀하셨던 똑같은 표현인 거예요. 똑같은 표현.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선지자로 산다는 것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엘리야에게 다시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선지자는 그가 감당하는 사명과 그가 감당해야 될 책임과 그가 뭐 해야 될 모든 일들의 목록 이전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그러니까 사역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라는 말로 우리가 풀어서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동굴에 있는 엘리야에게 소명을 확인시켜 주시고 앞으로 뭘 해야 될 것인가 이야기해 주시기 전에 말씀하는 거예요. 엘리야야, 왜 여기 있니? 왜 동굴에 숨어 있니? 네가 있어야 할 곳은 내 앞이다. 내 앞이다. 나와서 내 앞에 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우리 모두가 귀 기울여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바로 여기에 신앙의 본질이 있고 우리의 모든 섬김과 사역의 본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엘리야와 같이 때로 영적으로 깊은 침체를 경험할 때가 옵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 함께 그런 이야기들을 좀 자세히 나누었죠. 관계를 포기하고 싶은 때가 오기도 합니다. 사역을 섬김을 내려놓고 싶은 때가 오기도 합니다. 믿음이 자라는 것도 아닌데 내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아무것도 변한 것 같지 않은데 내가 신앙생활하는 공동체가 아무것도 변한 것 같지 않은데 내가 계속 이대로 신앙생활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깊은 회의가 우리에게 찾아들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본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맺는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 서기 이전에, 사역과 섬김의 자리에 서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로 우리는 부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만 그렇습니까? 아니죠.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부름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할 사람들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것입니다. 왜 거기 있느냐? 여호와 앞에 와서 서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사실요,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서론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 앞으로 와서 서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꾸짖음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시는 가없는 사랑과 은혜 편이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제가 인터넷에서 누군가 그 종교, religion이죠. 종교와 복음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설명해 놓은 것을, 비교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종교는 무엇인가? 종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다 망쳐버렸어. 그러니 우리 아빠가 날 죽이려 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종교라는 거예요. I messed up. My dad is gonna kill me.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은 무엇인가? 복음을 어떻게 접근하는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다 망쳐버렸어. 그러니 우리 아빠에게 연락해야지. 우리 아빠를 불러야지. 뭐 이게 컬이라는 단어가 여러 전화해야지, 불러야지 뭐 다 설명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실 세상의 종교는 우리가 엉망인 상태로는 신에게 가까이 갈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망가진 상태인 나, 아직 준비되지 않은 나를 신이 받아줄 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죄인들을 찾아오세요. 연약한 사람들을 찾아오세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 앞에 와 서라.
내 앞에 와 서라 이야기를 하십니다. 엉망인 상태를 스스로 다 해결하고 문제 해결하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엉망이니까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죠. 그게 은혜이고 사랑이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성경에 관한 복음의 핵심은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5장 8절을 우리가 이제 그 요약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확증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복음은 한마디 이렇게 요약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엉망일 때, 우리가 참 별로일 때, 우리가 전혀 준비가 안 됐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드는 여러 다른 표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집어넣어 보십시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들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당신 앞에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전히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라고 다가와 이야기를 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먼저 이것을 믿고 이것을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더 나아가면 하나님 앞이 엘리야가 서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 있을 것이다 말씀하신 뒤에 하나님은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 그가 있어야 할 삶의 자리와 섬김의 자리가 어딘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그것이 드러나죠. 똑같은 질문을 두 번 하셨다 그랬어요. 엘리야야, 네가 왜 지금 여기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고, 첫 번째 말씀하신 건 너는 내 앞에 와서 서라 하신 다음에 두 번째로 엘리야야, 너는 왜 거기 있느냐? 똑같이 질문하시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뒷부분에 조금 많이 있는데 15절과 16절만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15절 16절 오늘 말씀의 15절 16절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멜볼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두 번째로 엘리야 왜 거기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하나님 왜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핵심은 이것이죠. 너는 혼자가 아니다. 엘리야야, 너는 혼자가 아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지를 조금 더 이해하려면 사실 하나님께서 똑같은 질문을 두 번 던지셨다고 그랬잖아요. 9절과 13절에서 엘리야야 내가 왜 여기 있느냐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물었을 때 사실 엘리야가 그 질문에서 답을 합니다. 그런데 엘리야도 똑같은 답을 두 번 해요. 오늘 말씀 보시면 10절과 14절은 사실은 토시 하나 들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읽을 거예요. 그래서 똑같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했는지 일단 우리 한 절만 읽겠습니다. 10절 읽을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14절에 똑같이 한 번 더 반복이 됩니다. 여기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 열심히 유별합니다. 열심이라고 하는 표현이 사실은 출애굽기 20장에서는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설명이 되는데 하나님의 질투하는 성품입니다. 질투. 하나님의 질투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와만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우상과 나누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엘리야는 지금 내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더군다나 후반부에 사실 히브리어 구문이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반복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진짜 나만 남은 거 아시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말하는 것을 다 종합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얼마나 특별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만 사랑했는지 아시죠? 하나님 아시죠? 저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노력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뭡니까?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나라고 하나 남았는데 그것마저도 저 원수들이 내 목숨을 노리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분위기가 이해가 되시죠? 사실은 엘리야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엘리야 마음속에 하나님께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이 이건 거예요. 두 번 엘리야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엘리야의 외침에 대해서 대답하시는 방식이 그래서 상당히 흥미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는 혼자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대목은 다른 한편으로 엘리야의 약함을 위로하시는 역할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 엘리야의 오해를 수정해 주시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혼자다, 내가 혼자 남았다라고 하는 것은 엘리야에게 한편으로는 두려움과 불안, 낙심을 가져다 주기도 하겠죠. 하지만 또 한편으로 사실은 많은 이제 그 주석학자들이 풀어서 설명하는데요. 엘리야에게 지금 과도한 피해 의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나친 영적인 의로움의 상태에 지금 엘리야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 가지를 다 이제 설명 가운데 해소해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들을 세우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죠. 우리가 아까 그 읽은 말씀입니다. 저 북쪽의 아람 나라에 가서, 이건 남의 나라거든요 사실은요. 아람 나라에 가서 왕에게 기름을 붓고 왕을 세우라. 그 다음에는 너희 나라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또 왕을 세워라. 예후라고 하는 왕을 세워라. 그리고 나서 너를 대신해서 선지자 직분을 감당할 엘리사를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바알 숭배가 지배적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살아가는 것, 어려운 일이죠. 힘든 일이죠. 외롭고 고단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뭐라고 지금 격려하며 말씀하시는 거냐면 다른 사람도 같이 세워줄게. 같이 일할 수 있도록 해줄게. 너 혼자만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라고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오늘 말씀을 보시면 모두가 다 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가운데 이방 나라 왕도, 이스라엘 나라 왕도, 선지자도 하나 일을 하여 17절을 그래서 그렇게 읽어야 됩니다.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렇죠. 이 하나의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두 사용해 주겠다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은 여러분 근본적으로 나만 홀로 힘들다, 나만 홀로 의롭다라고 하는 엘리야의 생각 자체가 오해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말씀이 사실 이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의 마지막 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18절 말씀, 이거 우리 잘 아는 구약의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요. 18절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했었죠?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과 언약을 버렸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이거잖아요. 나만 어쨌든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는데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사실 대단히 우회적인 방식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 아니다. 너 같은 사람이 7,000명이 더 있다. 너처럼 순결하려고 노력한 사람, 너처럼 바알 앞에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이 더 있다. 7,000명이 더 있다. 하나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도 한편으로 위로의 말씀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 도전의 말씀으로 다가온다고 생각합니다. 내 앞으로 와라, 내 앞으로 와서 서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야기를 하세요. 너는 혼자가 아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혼자가 아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함께 신앙의 길을 걸어갈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고 동역해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놀라운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급해 주세요.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라 하더라도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뒤늦게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없으세요?
나는 잘 몰랐었어요. 나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누군가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를 염려해주고 나를 걱정해주고 나를 위해서 마음을 쏟아주었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여러분 누구에게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알게 모르게 그런 믿음의 동지들과 조력자들을 붙여주심으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혼자 걸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동시에 여러분, 너는 혼자가 아니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빠지기 쉬운 영적인 교만으로부터 우리를 빠져나오도록 도전해 준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사실 이게 이제 영적인 침체의 시기를 지날 때 쉽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 같은 일들을 우리가 종종 경험합니다. 나만 의롭다, 나만 외롭다, 나만 피해자다 라고 하는 생각이, 이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 정서가 있을 때는 크게 와닿지 않는데 영적으로 침체의 자리로 들어가면 너무나 쉽게 사단이 이것을 공격해 들어오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아마 한두 번쯤은 이런 걸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 이외에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이들이, 경건한 이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의로움을 지키는 자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과 경쟁하기 위해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이야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며 정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우사인 볼트라고 하는 자메이카 운동선수, 육상선수 아시죠? 우사인 볼트 몇 년 전에 은퇴했습니다. 우사인 볼트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 뭐 이렇게 알려져 있었잖아요. 다른 모든 일반 선수권 대회 말고 올림픽에서만 우사인 볼트가 금메달 딴 게 몇 개인 줄 아십니까? 저도 이번 주간에 페이스북 이렇게 어디 보다가 누가 올려놓은 글을 보고 알게 됐는데요. 올림픽에서만 딴 금메달이 9개예요. 9개. 아무도 놀라지 않으시지만 이건 엄청난 숫자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나랑 별 상관이 없으니까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은데 9개를 땄다는 거예요. 그 올림픽에서만. 그런데 우사인 볼트가 금메달 9개 따기 위해서 올림픽에서 실제로 트랙에서 달리기를 한 게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115초라는 거예요. 115초. 2분이 채 안 되는 시간 트랙에서 뛰고 금메달 9개. 그가 2분 뛰고 얼마만큼 돈을 벌었는가를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프러스트레이션이 되니까. 그런데 그 인용한 누군가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그 2분을 위해서 그는 20년 동안 연습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렇죠. 그렇겠죠. 평소에 한 번도 안 뛰어보는 사람이 갑자기 나와서 10초 뛰고 금메달 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갈멜산에 1868년에 엘리야 기념교회가 세워졌는데요. 기념교회 앞에 엘리야를 기념할 만한 석상을 하나 세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석상이 서 있을 거라고 상상이 되십니까? 엘리야 석상하면 뭘 세워야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게 세워져 있습니다. 이런 석상인데요. 이게 뭐냐면 갈멜산에서 그렇죠. 승리한 이후에 저 밑에 잘 안 보이실 텐데요. 바알 선지자가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바알 선지자를 발로 밟고 칼을 들고 있는 승리자 엘리야의 모습이죠. 그렇죠.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기 원하는 엘리야의 모습은 이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기억되고 있는 거예요. 갈멜산에 지금도 가면 엘리야 기념교회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갈멜산의 승리 뒤에 숨겨져 있는 사실 엘리야의 수많은 좌절과 수많은 회의와 수많은 눈물과
수많은 아픔의 순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 순간들에게도 그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를 먹이시고 연단시키시고 그를 성장하게 해주셨습니다. 그가 서 있어야 할 신앙의 자리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가 있어야 할 삶과 섬김의 자리가 어디인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깨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다가오시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다시 한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와 우리의 섬김의 자리를 돌아보고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